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가? 먼저 출애굽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는 이 과정은 단순한 어떤 거주지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그 과정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의 사건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교회는 모세를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록자 혹은 기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이 성경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저자, 즉 이것을 만들어낸 창조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을 인간의 어떤 창조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인 이 모세는 말 그대로 기자다 혹은 기록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종 이 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저자라는 말은 모세가 이 내용을 창작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제 어디에서의 기록인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 거기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끝나지요. 분명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터지만 그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한 달 정도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간에 즉 시내산에서 이것을 성막을 만든 이후에 한 달 정도 다시 출발하기까지 머무는 그 기간 어간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이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즉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 보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것이고 그 후세에게 또 그 후세에게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상기시키기 위함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대손손 비참하게 노예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그런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상기시키려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 되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중요한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에 발라지고 어린 양의 고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왕은 바로 마귀를 상대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했었고 어린 양의 목숨을 대속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전반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요 통치자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또 읽고 상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떤 능력과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 어떤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으시고 우리 대신 살과 피를 이렇게 찢고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죄값에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어야 됐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야 했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처형당하셨던 그분의 죄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질러졌던 죄목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려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날 피로 맺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테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오직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바로 이 출애굽기의 기록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맹세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라는 약속도 저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영접하던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날 나와 이런 약속을 했지 않니? 네가 그날 나에게 이런 다짐을 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건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죠. 넓게 보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시 잠깐 머물고 살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살 종착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잠시 잠깐 머물고 있지만 여기가 영원히 그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곳에 삶을 투자한다든지 그것에 소망을 둔다든지 그곳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이곳이 너희의 본향도 아니요 너희의 목적지도 아니요 너희가 소망을 둬야 될 것도 아니요 너희가 여기에 오는 것을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것은 즉 구원을 받은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고 지금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잠시 잠깐 이곳에 있지만 너희는 지금 여기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듯 그들은 끊임없이 그 땅에 집착했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했고 또 계속해서 거기서 편하게 살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의 모세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거울이 되어서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그 전체를 밟지 말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압제를 당하는 주체가 바로왕이죠. 바로는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들이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죄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면 이제 2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 재앙을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즉 그 정점이 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돼야 됐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야 되는 사건,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전체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1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죠. 1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은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3개월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걸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까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3개월의 과정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19장부터 24장까지가 네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삶의 다짐들을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세례의식에 비견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사건, 누구에게나 있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건, 그것이 어떤 극적인 어떤 현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저처럼 그런 현상은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결혼 어떤 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했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삶이 완전한 어떤 구현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허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값비싼 대가, 하나님이 치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를 구현해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또 출애굽기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던 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존재였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속에 오른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다짐들, 맹세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